네, 오늘 본문 역시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요,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나옵니다.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데 특별한 퍼포먼스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기고 그 진흙을 그 맹인의 눈에 바르시고 그 다음에 너는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이 바로 저희가 실로암 연못이에요. 이번에 제가 갔다 왔는데 이 실로암 연못은 그 히스기야 시절에 그 다윗 예루살렘 성에 이제 외부에서 아수르에서 이제 쳐들어오면 그러면 이제 성을 둘러싸잖아요. 성을 둘러싸면 이제 먹을 것도 문제지만 뭐가 또 문제냐면 물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 예루살렘 밖에 보면 기온샘이라고 있어요. 기온샘이 이제 있는데 그 기온샘에서부터 예루살렘 안쪽까지 거의 제가 알기로 한 800m 정도를 바위를 깎아가지고 수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야, 이걸 어떻게 깎았을까? 그 800m 되는 수로를 제가 직접 걸어가지고 갔었거든요. 갔는데 거의 한 사람, 두 사람이 가면 이렇게 비켜주면 지나갈 수 있을 정도. 그 정도의 굴이에요. 밑에는 물이 지금도 한 발목 정도까지, 발목 좀 넘게 흐르고 있고 좀 깊은 데는 허벅지까지. 그래서 저희가 반바지를 입고 갔는데 저는 반바지가 젖었는데 좀 키가 크신 목사님은 하나도 안 젖으셨더라고요. 아무튼 우리 전사님도 혹시 히스기야터널 지나가 보신 적 있나요? 밑에 가셨어요? 아시죠? 근데 저는 약간 그 폐쇄공포증 비슷한 게 있는데 그러더라고요. 이게 딱 한 요 정도 해가지고 높이도 어떤 건 좀 높기도 한데 어떤 데는 이렇게 숙여야지만 지나가는 그러한 돌로 된 굴이에요. 그거를 한 800m를 그래서 저희가 한 30분 정도를 이렇게 걸어서 거기를 통과를 했습니다. 지하 땅 밑으로. 그렇게 이제 히스기야가 그게 땅으로 파가지고 거기에 이제 물이 흐를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물이 어디로 가냐면 그 기온샘에서 나오는 그 물이 어디로 가냐면 저 실로암 못으로 이제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실로암 윗못이 있고 아랫못이 있는데 저기는 아랫못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비상시에 이제 식수로 사용하는 그러한 연못인데 거기에 가서 씻으라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 하필이면 진흙으로 눈을 바르시고 왜 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셨을까? 이 부분의 이유가 참 궁금했는데 한번 우리가 이사야서 8장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8장 6절 여기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랴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자, 여기서 이 실로암의 물이라 라고 하는 게 실로암의 물을 얘기합니다. 실로암의 물. 그러니까 그 물이 기온샘이랑 실로암 연못이랑 그 높이 차이가 사실 한 2m 정도가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물이 흐르는데 그렇게 빠르게 흐르지 않습니다. 천천히 흐르죠. 여기서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랴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여기서 르신과 르말랴의 아들은요, 바로 이 르신은 아람 왕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르말랴의 아들은 바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왕을 의미합니다. 즉, 이 남유다를 아람 나라랑 북이스라엘이 연합을 해가지고 쳐들어왔어요. 그럴 때에 두 나라가 동맹을 맺었으니까 얼마나 그 군사력이 뛰어나겠습니까? 그럴 때 이사야가 이 말을 전하면서 동시에 이것이 임마누엘 하나님의 성취를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에 대한 예언이 7장, 이사야 7장에 있거든요. 그래서 즉 여기서 말하는 이 실로아의 물이란 결국 메시아를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메시아보다 자꾸 인간적인 그 아람 왕이랑 그다음에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왕이랑 이런 것들에 더 의지하고 더 좋아하고 더 따른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으라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 자신이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가르치고 있을 뿐 아니라 이 맹인이 고침을 받는 것 자체가 바로 구원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당신을 통해서 고침을 받은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려 한 거예요. 이 실로암이라는 이 뜻이 보냄을 받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보면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거룩히 지켜야 될 안식일날 의료 행위를 했다. 그러니까 침으로 진흙을 이기고 눈에 발라주고, 이걸 이제 의료 행위로 본 거예요. 이런 의료 행위를 했다. 다시 말하면 일을 했다. 그래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맹인을 붙잡아 놓고는 신문을 하죠. 야, 너 정말 맹인이었냐? 정말 날 때부터 맹인이었냐? 혹시 너 사기 아니냐? 원래 눈 뜨고 있는 거 아니었냐? 막 그러면서 별의별 신방을 다 합니다. 그리고 그 부모는, 이 맹인의 부모는 이 일로 해서 자기가 흠을 잡힐까봐, 예수님 따르면은 유대인의 회에서 쫓겨나게 되면 자기 입지가 약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쫓겨나게 될까봐 이 부모는 뭐 딴 얘기 못하고 아들한테 직접 물어보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얘기를 하는 거죠. 아무튼 아들은 얘기하는 것이, 내가 어떻게 눈을 보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네 눈을 고쳐준 사람은 죄인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결국 눈이 고쳐진 것은 인정하겠지만 예수님이 고쳐주었다라는 것은 인정 못하겠다라는 거죠. 근데 그때 맹인이 하는 말이 25절의 말씀을 보시면,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그 후에도 바리새인과 맹인의 대화가 이어졌지만 바리새인들은 계속적으로 네가 죄인으로 나서 우리를 가르치려느냐 막 이렇게 하고 맹인을 쫓아버린 거죠.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요, 과연 누가 장님인가, 누가 맹인인가 하는 겁니다. 물론 사람들은 눈을 뜨고 있었고 이 맹인은 날 때부터 장님이었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맹인은 예수님을 만났고 그 다음에 실로암으로 보내졌습니다. 맹인이 눈을 뜬 것은 단지 육체적인 것만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맹인을 만났을 때 38절의 말씀 보시면 맹인의 고백이 뭐냐면,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전에는 눈에 띄어진 것만이 관심이 있었지만, 전에는 못 보니까 눈 보는 것만 관심이 있었지만 이제는 믿음에 관심이 생긴 거죠. 반면에 39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나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비판했던 이 바리새인들, 그들의 영적인 맹인임을 강조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이라도 우리가 여기 있는 우리 모습이 눈뜬 장님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요, 방금 말씀드린 혹시라 또 우리가 바리새인과 같이 눈뜬 장님은 아닌가, 이 바리새인처럼 눈뜬 장님은 되지 말아야겠다라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 때문에,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종교적 지도자들이었고 유대인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고 아무튼 상위 클래스에 있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기득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들은 그 기득권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책잡아서 넘어뜨리려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 또는 편한 이 세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 가족, 친구들,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필요한 것들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의 눈을 가릴 수가 있다. 진리가 우리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고 이것에 눈에 가려져서 인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금 제가 열거했던 재물이라든지 이런 것들, 편한 이 세상, 어떤 분들은 편한 이 세상, 거꾸로 하면 이 편한 세상, 아파트네, 아파트인가 그 얘기하시는데 아파트도 될 수가 있어요. 아무튼 그러한 것들을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 그 뭐냐면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욕심이 그 눈을 가리게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던 이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으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하와의 마음이 뭐가 생겼냐면 욕심이 생긴 거죠. 욕심이 생기니까 보함직도 한 거예요. 능히 지혜롭게 할 만큼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탐나게 보이는 거예요. 그 욕심이 결국 그 눈을 가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 머리에서 떠나게 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욕심 또는 내가 가지고 싶어하는 것에 대한 욕심. 물론 어느 정도는 욕심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과욕은 그 사람의 눈을 흐리게 만들게 됩니다. 어느 정도 욕심이 있어야 그 사람이 진취적으로 발전도 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욕심, 하나님을 열심으로 다하고자 섬기게 하는 욕심, 이러한 욕심이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과욕을 부리고 세상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욕심이 우리의 눈을 가리게 된다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악한 왕으로 유명한 아합 왕이 나옵니다. 이 아합 왕은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보니까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그게 너무 갖고 싶으니까 그 욕심 때문에 병이 났어요. 이세벨이 방법을 가르쳐줘요. 나봇을 이렇게 의자에 세우고 막 찬양하면서 돌아다니라. 그리고서 나봇이 역적을 했다. 하고서 나봇을 죽여라. 그 다음에 그 포도원을 가로채라. 아주 생생하게 가르쳐주니까 그대로 해가지고 그 포도원을 가로채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포도원은 아합 왕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재산에 비하면 아주 조그마한 일부분에 지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욕심이, 그 마음에 욕심이 생기니까 눈을 가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욕심은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을 가립니다. 그래서 진리로 다가가지 못하게 막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처럼 말입니다. 이것은 사실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목사인 저에게도 속하는 말이죠. 왜냐하면 당시 이 바리새인들은 성경학자들이요,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 욕심에 그들의 눈이 가려진 거죠. 오늘 아침부터 제가 그런 얘기했지만 오늘날 수많은 목회자들이 넘어지는 것이 바로 이 욕심 때문에 힘들고 어렵게 목회하고 교회를 세워놓거든요. 그 욕심에 눈이 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해버려요. 아주 막 힘들게 개척해가지고 막 천막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열심히 막 그렇게 할 때는 그 열심히 있었고 겸손함이 있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막 교회 건물도 짓고 막 빌딩처럼 올라가고 막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게 욕심이 생겨요. 내가 이걸 못 놓겠다. 못 놓는 거예요. 나이가 차서 은퇴를 해야 되는데 욕심이 생기니까 못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이제 그 눈이 가려지고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같이 욕심으로 그 두 눈을 가려 진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잘못을 빠지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보냄을 받으신 실로암이신 예수님을 찾아가자. 오직 예수님만이 무능력한 우리를 할 수 있게 하는가, 보냄을 받으신 실로암이신 예수님을 찾아가자. 아까 설명드린 대로 실로암의 의미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이사야의 말씀처럼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을 사람들이 버리고 자꾸 세상 왕들을 의지하고 쫓았다. 역사적으로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참된 하나님을 버리고 자꾸만 헛된 것만 찾고 있어요.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한 성경 말씀이 예레미야서 2장 13절입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그렇습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는 그들이 자기 웅덩이를 파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어떤 웅덩이라고요? 터진 웅덩이. 아무리 뭐로 집어넣어도 그게 메꿔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공허해요. 그 마음에 터진 웅덩이가 있어요. 얼마나 공허합니까?
뭐 잔뜩 거기다 갖다 집어넣어도 채워지지가 않아요. 아무리 돈을 갖다가 집어넣어도 채워지지가 않아요. 아무리 명예를 갖다 집어넣어도, 권력을 갖다 집어넣어도, 집어넣어도 계속 다 빠져나갑니다. 그 공허한 마음에 또 다른 웅덩이를 찾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해가 하늘 중턱에 떠 있으니까 저 해가 웅덩이인가, 달을 보면서 저 달인가 보다, 바다를 섬깁니다. 하다 이제는 뭘 섬기나요? 오늘날에 가장 그 권능 있는 신이 무슨 신인 줄 알아요? 네? 무슨 신일까요? 귀신이요? 네? 돈신. 네. 이 돈신은 진짜 아무도 못 건드려. 왜? 돌았거든. 이 칼가락 돌았는데 어떻게 그걸 건드려요? 못 건드려요. 돈신. 오늘날의 가장 큰 신은 돈신입니다. 정말로 에레미야의 말씀이 가장 잘 적용되는 게 돈이에요. 돈을 많이 가지면 충분하고 더 욕심이 안 생길 것 같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혹시 수중에 한 100억 정도 있으면 100억 장난 아니죠? 네. 100억 정도 있으면 나 이제 돈 필요 없겠다. 그럴 것 같죠? 100억 가지신 분한테 물어보세요. 더 가지려고? 네? 아니 삼성의 그룹 총수가 100억 안 가지고 있겠어요? 100억 더 가지고 있죠. 그런데 더 가지려고 안달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돈이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이제 좀 충분하다 생각이 되는데, 인간의 그 욕심, 인간의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이기 때문에 자꾸 집어넣어요. 아무리 집어넣어도 터져있기 때문에 채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그곳을 채울 수 있는 것인데 그게 뭐예요?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 실로암이신 예수님.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내게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니까 결국 채워지는 거, 빠져나가는 것보다 채워지는 게 더 많은 거죠. 바라기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으신 실로암이신 예수님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바로 진리시고요, 우리의 터진 웅덩이를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9장에 실로암 연못에서 그 눈을 씻은 이 맹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과연 누가 맹인인가? 혹시 내가 맹인이 아닌가? 나는 똑똑하고 잘났고 아는 것도 많고 가진 것도 많고 교회도 오래 다녔고, 근데 왜 내가 맹인이야?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자신감이요, 여러분들의 눈을 가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 바리새인들도 그러한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경건한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에게 욕심으로 인해서 그 두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이 맹인은 날 때부터 맹인이라 사람들로 하여금 놀림을 받고 조롱을 받았어요. 아우, 저 안 못 보는 맹인 지나간다. 뒤에서 때리면 또 누가 때렸게. 이렇게 조롱하고 놀렸어요.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만났고 그 눈이 띄어졌어요. 그의 눈이 띄어진 것은 단지 육적인 눈뿐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이 바리새인들이 보지 못하는 실로암이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바라긴 이 시간 아직 눈을 뜨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이제 그 눈을 떠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실로암 못에 그 눈을 씻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는 여러분들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를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